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메뚜기 재앙의 예고를 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제안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내쫓음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바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시고 온 낮과 온 밤 동안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풍은 메뚜기를 불러들였고 그 메뚜기는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땅에 푸른 것이 남지 않을 만큼 싹 먹어치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전무후무할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중국 땅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 그 메뚜기 떼가 한반도까지 올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사하라 사막 동부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는 북아프리카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 메뚜기의 번식력은 바퀴벌레와 비슷하고 떼를 이루면 3,600억 마리가 떼를 이루어 하루에 최대 150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 메뚜기 떼가 덮치면 그냥 그 지역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미 당시에 그런 메뚜기 떼를 경험하였고 곡물과 채소, 나무를 갉아먹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민이라는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민이라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민이라는 신은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으로 피해를 면했던 것들이 이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반복되면서 재앙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피부로 와닿는 치명적인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쪽 면에서는 이 시간은 분명 징계와 징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바로는 계속 완악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완악함은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은혜를 맛볼 수 있지만 끝내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코너에 자신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하고 모세와 아론을 내쫓고 무시하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 살 길을 삶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 메뚜기 재앙의 엄청남을 묘사하기 바빠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구별함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구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과 계속 구별되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추측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경험되고 느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는 무시하고 외면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급히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며 다급하게 죄를 고백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고백이 진실하게 보입니까? 바로의 이 고백과 이어지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처한 상황을 잘 모면하자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 제국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 바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 비굴하고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상태를 아시면서도 바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시며 애굽의 메뚜기를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리고 풍족함에 처할 때도 허락하신 주님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 어느 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바라보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은 잘 모르시는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가사를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